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 성경훈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의 2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대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아마 오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성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헬라어 단어 하나를 주의 깊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순텔레라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요. 순텔레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완성이나 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 단어는 순과 텔레이아의 합성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그리고 gath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이아는 그 자체가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도 함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점이다 이렇게 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모래성을 쌓으면 항상 그 모래를 쫙 쌓아요. 그리고는 그 쌓은 곳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꼭대기 위에다가요, 꼭 나뭇가지 하나를 탁 꽂아요. 이게 이 순텔레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를 다 모아서요, 하나를 만든 후에 그 정점에다 뭔가를 하자 꽂아내는, 이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모든 이미지들,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전제도, 그리고 제사장 제도 등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이미지들을 싹 긁어 모아서 하나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진 성 위에 마무리를 탁 하는 거예요. 그 정점에다가 나무를 꽂듯이 꽂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반복해 사용합니다. 그렇게 싹 모아놓은 것들을 합쳐서 모형이다 또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0장 1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미지들을 싹 끌고 모아 실체가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 9장 말미와 10장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그림자나 모형은 항상 실체가 존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성전 안에도 보면 이 새벽에 빛이 들어오니까 의자 옆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싹 드려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도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살짝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비춰졌다는 사실은 그 실체를 비추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페리를 타고 아일랜드를 이제 가실 일이 있으면 가끔 페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페리에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진짜 이 페리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겉모습만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요. 그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형이나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는 증명해낼 수 있겠지만 그 그림자 안에는 코가 어디 있는지, 손이 어디 있는지, 또는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완전한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것을 반드시 실체로 보여주셔야 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1절 말씀에도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딱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모형이나 그림자에 대한 종지부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수도 없이 율법을 통해 행해왔던
그런 어떤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찍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 속에서부터 쭉 흘러나왔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딱 종지부를 찍었을 때 그 사건은 저희들에겐 2000년 전의 사건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 또한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네,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저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음을 드리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참 어려운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랑 이제 빅토리아에 있으면 되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세요. 서울대에 나오시고 석학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내 되시는 분은 크리스찬이시고 본인은 가끔 교회를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도 매주 아내 되는 분이 교회를 가도록 본인이 라이드는 항상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렇게 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번 딱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림자처럼 또는 모형처럼 비춰져 있는 것이라 그 실체가 신약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라고 좀 더 길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형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too good to be true. 너무 사실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야 이거 마치 진짜로 잘 짜여놓은 스토리 같은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면 그건 또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구실을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바로 이성과 신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내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제사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성적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와 또 죄를 속죄하는 이 신비의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영역과 신비의 영역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좀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해왔던 역할은 반복적이고 또 효능이 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우리 삶에 비춰보면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주 드리잖아요. 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매일 반복하고 매일 그것들을 우리 안에 이뤄 나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주 했던 기도를 또 오늘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했던 고민을 또 오늘 또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제사장들도 그 일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반복되어지는 삶과 내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모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44장의 찬양은요,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살짝 한번 펴보시겠어요? 144장의 찬송을 보면요, 길지 않은 찬송입니다. 1절과 4절, 후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1절과 4절의 말씀, 그 찬송 가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1절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2절에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3절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절의 말씀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장 와닿는 절수를 뽑으라면 몇 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 취향이 있고 감동받는 부분이 다르니까 아마 서로 다른 절수를 뽑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3절을 선택했습니다. 3절의 가사를 보시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뽑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분이십니다. 이 찬송시를 작사하실 때 49세이셨어요. 그러니까 얼추 중년에 접어들면서 참 많은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그러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찬송시를 기록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는요, 장님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선천적 장님이에요. 그런데 3절의 찬양 가사를 보시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붉은색이 뭔지 모릅니다. 흰색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절의 가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적 없는 것들을 시로 써나가고 있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자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 없지만,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낯선 것들이 풍성하고 그것밖에 없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다가서면 절대로 이 찬송시는 기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겠다고 맘먹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믿겠다고 한다면 이 찬송시는 의미 있는 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니 크로스비는 그 이성을 뛰어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It's too good to be tru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불렀어요. 믿음은 신비의 세계에 접근해 나가는 유일한 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니 크로스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시편이 예로 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40편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110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두 시편을 언급하며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마치 파니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비의 영역에 속해져 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머리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을 오늘 본인이 기록한 20장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라고 불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저희에게 이성을 요구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하라 말하고, 증명되지 않은 신앙의 근거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원래 비과학적이에요. 믿음 자체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오늘 이렇게 파니 크로스비나 다윗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시를 써내려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 삶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로 십자가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한편의 시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의 정점에 십자가를 꽂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